자, 오늘 성경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너가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어요.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어요. 그리고 선포했죠.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요셉은요, 수감자 신세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온갖 역경을 딛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라. 너희도 요셉과 같이 꿈을 꾸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셉이 해야 할 것이 뭐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42장은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전, 20년이 넘었죠? 20여 년 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채로 그들은 서로 만나게 돼요.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향했던 카메라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앞부분 창세기 41장 5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7년 동안의 심각한 흉년이 왔어요. 원래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고요. 이 나일강은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심각한 흉년이 왔어요. 당연히 그 흉년은 애굽만 집어삼키지 않죠. 온 세상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러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죠. 애굽은요, 요셉의 진두지휘 아래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흉년이 오자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주위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고 그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야곱은요,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누구죠? 야곱이 끔찍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중 하나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요.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지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직 베냐민의 나이가 너무 어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 베냐민의 나이는요,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해요.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재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아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손, 이 단어는요, harm, 해로움, hurt, 상처를 뜻하는 단어예요. 지금 야곱은요,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 해를 당한 줄로 알고 있죠. 20여 년 전 그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요셉을 보지 못했어요. 요셉의 피 묻은 옷만 보았을 뿐이에요. 때문에 그는 지금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아, 내가 예전에 요셉만 보내지 않았어도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베냐민만큼은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못 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미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자책하며 요셉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멀쩡히 살아있어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이 슬픔이라는 감정,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팩트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의 감정은 팩트에 근거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은 줄 알고 여전히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의 감정은요, 팩트에 근거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요. 때로는 분노를 느끼고요.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요. 때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과연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감정들일까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정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라서 느끼게 되는 걸까요? 화가 나는 상황이 정말 화를 낼 상황이라서 내가 화를 내는 걸까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마을에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에요. 영어 이름도 있어요. Fact, Faith, Feeling. 이 세 친구는요, 어디를 가나 함께 다녔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맨 뒤에 오던 감정이라는 친구가 무슨 일인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몸의 균형을 잃더니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렇게 절벽 아래에서 축 늘어진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이라는 친구가
그 감정이라는 친구를 보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감정이라는 친구를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친구도 그만 발이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사실이라는 친구만 남았죠.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친구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이 사실이라는 친구로 인해 믿음이라는 친구가 먼저 절벽에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실이 힘을 합쳐서 그 낭떠러지에 있는 감정이라는 친구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셋은 다시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짧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시시때때로 정당한 이유 없이 흔들리고 넘어져요. 우리의 감정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은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흔들리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을 위해 힘을 낼 거야. 주님이 나의 힘이야. 반석이야. 이렇게 말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에이 다 귀찮아. 몰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거짓 소문 하나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더하여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잠시 창세기 37장 11절 볼까요?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요 그것 듣고 시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간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팩트가 아닌 것에 그의 감정이 흔들리며 요셉이 꾼 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근거 없는 감정에 휩싸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팩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그 상황이 진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 상황이 진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팩트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팩트가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팩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과 감정은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때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느낌은요,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동물들은요, 이미 높은 곳으로 다 피했어요. 왜?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사람들만 가만히 있다가 당했어요.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오기 전에 심지어 개구리들도 떼를 지어 이동했어요. 왜?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사람들만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모르고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느낌 가지고서 이렇게 말해요. 아, 느낌이 이상해. 나는 짝다리는 짚어도 헛다리는 안 짚어. 자기 느낌을 너무 믿어요. 저에게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소설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직접 봤어요?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거 딱 보면 모릅니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심승만도 못한 느낌을 너무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들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맞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말씀하셨지. 갑자기 이유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맞아.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맞아.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지.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지. 좀 부족해도 주님이 저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운 감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는요, 다시 애굽을 비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셉의 형들은 곡식 싸기 위해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아, 형들이 곡식 싸기 위해서 가나안으로부터 이곳으로 왔구나.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당연하죠.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절하다라는 뜻으로 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자, 오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장면에도 똑같이 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베냐민. 그 꿈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창세기 43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을 본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당신들이 나를 외면했지? 이제는 당신들이 당할 차례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요셉이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부터 17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들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어요.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요셉의 행동이 이상해요. 요셉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왔다. 요셉은요,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깜짝 놀란 형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단지 곡식 사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정탐꾼들을 어떻게 선출했죠?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출했어요. 왜? 정탐하다 발각되면 죽음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는요, 한 형제들을 모두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의 눈동자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억울한 눈동자였을까요? 확실한 자들이니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자들이니, 여기에 c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정직한. 여러분, 그들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들이 정직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요셉을 팔고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동생 옆에서 태연하게 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할 때까지는 눈동자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할 때는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했을 거예요. 자, 요셉은 계속해서 밀어붙이죠.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 왔다. 그러자 형들은 이 정탐꾼이라는 누명 벗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은 원래 12형제들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의 눈빛이 또 어땠을까요? 역시 흔들렸겠죠. 또 하나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어요. 단지 이렇게만 말해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좀 머뭇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또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형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너희 말이 진실인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 전에는 너희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동안 너희들은 이곳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 얼핏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곳에서 억울한 누명 썼었어. 이제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 쓰니까 어때? 억울하고 힘들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감옥 생활을 했었어.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므낫세, 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과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나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을 이미 치유받았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에브라임. 무슨 뜻이라고 했죠? 더블 프루트. 2배로 생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 저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be to the Lord.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고통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시간이 상처와 고통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었군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렇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앞부분에 나와요. 9절 앞부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무엇이 생각났어요? 20여 년 전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맞아.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었지. 아, 이것이 바로 그 꿈의 의미이구나. 아버지 야곱과 대조되죠. 아버지 야곱은요, 지금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잘못된 감정 위에서 슬퍼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단순히 자신의 감정 위에 있지 않아요. 당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꿈이 단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이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 씌운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한 후에 자신들이 꺼내기 힘든 지난날의 과오를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둔 거예요. 자,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주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잠시 21절 볼까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들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 실수를,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드디어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 동안 옥에 가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지금 감정 위에 있지 않아요.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지금 감정 위에 서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부정적인 감정 느끼고 있는 분 있나요?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 느끼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이런 감정 느끼고 있는 분 있나요? 아, 나 요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한 감정에도 속지 마세요. 팩트는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감정에 기초를 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감정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 감정도 온전해집니다. 한 주간도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감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